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도폭발 훈련 2단계, 3단계를 수료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가정들과 또 기도 후원자,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훈련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또 이 순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료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즐겁고 축복의 날에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고 전도의 이유와 방법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서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는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 또 여기 계신 수료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하셨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친히 직접 복음을 전한 이유와 방법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만 맞이해도 예수님은 복음 전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직접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은 완벽한 뜻이죠. 어떻게 모든 곳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신 대로 모든 곳에 방문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말씀만 전하는 사역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만 하는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삶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삶에서 나의 예수님 닮은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이 복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전도의 삶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저도 임상훈련 때 받았었는데요. 많은 전도 훈련들을 받았지만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관계 전도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 전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를 성결하게 해야 되고 또 경건하게 하고 나의 모습을 이 관계 맺기 전에 그 관계 맺는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약속 잡기 전부터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기간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 복음 전하는 한순간, 그 순간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 관계 맺는 그 한순간을 위해 저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놀랍게도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 전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 알면서 또 나의 선한 모습과 나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신경 쓰며 그 사람에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복발 훈련을 받으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따라 나를 정돈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 보니 전도 대상자를 직접 예수님께서 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안타까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고 안타까운 정도 그 순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한 번도 시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이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복발 훈련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훈련을 받으시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자 그 자리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에 오셔서 너무나도 두려워하십니다. 전문도 외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확인되어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전도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오히려 이 전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훈련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정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엔 다들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점차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결국 복음을 전할 때 더한 은혜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영혼이 한번 거절했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이 영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욱더 애쓰고 그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초등부는 이번 친구 초청잔치 때 이제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2번 이상 나오면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떡볶이도 사 먹이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사 먹입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새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쁨은 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을 위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지금은 학교에 믿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지각 안 하고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자기 집에도 재우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정말 그 친구들을 사랑해서 달란트 있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나와서 정말 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데리고 나옵니다. 저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이쁩니다. 이 아이들처럼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쉽다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재정, 시간, 용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예수님의 복음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전도 폭발 훈련 팀원들은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훈련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훈련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따뜻하게 맞이할 뿐더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기 가지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더 힘이 나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뒤에 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언자일 뿐이고 그 전도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때 그 현장을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수로자 여러분, 우리는 한 교육과정을 그냥 마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배운 자들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전도의 자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